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7일 주일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기쁜 성탄절을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째 외손주를 순산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이렇게 받기만을 이렇게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늘 풍성한 선물로 공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배고픈 영혼들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가 자기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남을 먹이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를 한자 성어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버나움 건너편인 그 벳세다 들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광야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서둘러 무리들을 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손에는 그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대뜸 아니 그럼 200데나리온 그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였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한 사람의 그 반년치 이상의 월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신 것을 보았고 또 자신들도 그 사도로서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빵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200데나리온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런 것은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숫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현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1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 있으면 그 한 끼 식사용으로 끝나겠지만 주님께 드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완벽한 것을 추구하여서 나는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드릴 때 그것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00명씩 또는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잔치를 준비하시는 연회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테이블 앞에 앉아서 서빙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역시 순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어야 질서정연하게 그 기적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을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혔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그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은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양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생명의 떡을 주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여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바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한 해가 훌쩍 지나간 느낌입니다. 미국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떡을 찾아서 주님의 손에 안겨드려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미국 사회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해에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오그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을 돌아보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서 해방되고 생명이 풍성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 생명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삶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바바라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